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 4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야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덜어는 길가밭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씨를 먹어버리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마르니까 그냥 그 곡식이 말라버렸고,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생뚱맞게 뭔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물음이었을 것 같아요. 농사 짓다 보면 뻔히 다 아는 일인걸 그걸 무얼 구태여 이렇게 길가밭이나 바위에 떨어졌나 가시나무 밭에 떨어졌나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무엇답시 그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뜩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라고 하는 보따리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에게 듣는 거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까 하는 그 비결을 이렇게 쉬운 비유로, 왜냐하면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비유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맨 끝절로 읽은 16절부터 18절인데 그쪽으로 접근하면 어렵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까,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는 어렵다고 하지 않으시도록 최명구 장로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장로님들 모여봤는데 요즘에 내 설교 어때? 그랬더니 어려워요 해서 조금 쉽게 한번 좀 애써 보려고 그래요. 괜찮죠? 저러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폭염에 그냥 폭 쩔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실까? 첫째, 근데 사실은 마지막 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쭉쭉 한번 넘어가 보는데 그래도 중요해요. 첫 번째는 길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 씨앗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고, 밭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무엇이 떠올라요? 딱딱하게 굳어 있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길가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도 결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길을 지나갈 때 양가생쟁이를 가리키는 거죠. 양가생이. 거기에 뭐가 무슨 풀이 났는지 뭐가 있는지 관심 있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길 중에서도 길가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무관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무엇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가리키는 거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다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미적인 욕망, 그런 어떤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그 인간의 그 명예욕, 인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총체적인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길가밭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인 거 아니?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죠. 바위 위에 씨를 뿌리다가 보면 그 씨가 날라서 밭에서 던져내놓은 돌멩이, 여기 뭐 바위로 표현했지만 물론 밭 옆에 바위도 있었겠고 또 돌멩이도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이끼가 있고 축축한 것이 있어서 그 씨앗이 떨어졌다가 싹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햇빛이 들면, 저는 이 얘기가요 참 와 닿아요. 제가 자란 고향은 강옆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댐들이 많이 세워지고요, 보가 형성이 돼가지고 장마, 홍수가 잘 안 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홍수가 나요. 그래서 집 사는 근처까지 1972년대에는 우리 사는 집까지 쳐들어와가지고요, 지붕까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딴 건너로 이사 가고 그런 일이, 밤중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흙탕물이 쫙 들어왔다가 며칠 고여 있다가 빠져요. 그럼 쭉 빠지면서 그 강가에 돌멩이들, 자갈밭에 이렇게 이제 그 흙들이 앉아요. 그러면 그 물속에 뭐가 있겠어요? 씨앗들이 같이 떨어져 내려와서 거기 떨어져서 어딘가 모르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새파랗게 싹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그런데 장마가 끝나는 날 햇빛이 쨍쨍 들면은 요만큼 올라오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 그 속이 딱딱한 돌덩이, 바위덩어리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완고한 자아의식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 늘 나는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토양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온유함의 전제 조건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고 마음을 텅 비일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그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늘 자기가 옳아. 나는 옳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참 은혜는 빨리 받아요. 온통 그냥 처음 믿었는데도요, 은혜는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부흥회 하면은 그냥 뒤집어 엎어졌다 그냥 전날지를 쳐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어려운 시험이 오면 금방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믿네 안 믿네 이러고 있는 사람, 그건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굳게 버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회개한 심령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딱딱한 자아가 밑바탕에 붙어 있으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가리키냐 하면 가시떨기 밭이라고 그랬죠. 가시떨기, 여러분 찔레나무 떨기밭 있잖아. 찔레나무가 있는데 그 속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툭 펴서 거기는 토양이 굉장히 좋아요. 싹도 잘 나요. 아주 새파랗게 자라서 올라오죠. 근데 쭉쭉쭉쭉 자라다가 언제요? 여기 찔레나무 가시가 덤불이 가득 있으니까 이게 여기를 뚫고 나오질 못해요. 뚫고 나와서 햇빛을 봐야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시덤불이 한뜩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여기까지만 자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영적으로 실족한 분들 대부분 한번 찾아가서 보면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것 중에 90%가 뭐냐? 여기 이 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못 자란다라는 거죠. 그거는 세속주의,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보다도 누가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하나님보다도 내 식구가 먼저야. 하나님보다도 내 건강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도 내 직장과 내 출세하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그것이 저해가 될 때까지 잘 자라.
그런데 그것이 저해가 되면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재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 중에 90%는 어디였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90%는요 다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열심히 잘해요 하다가 돈 문제 딱 문제는 거기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에이구 안 다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다 통과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도다.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최소한 현대의 만몬의 신은 돈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게 신이야. 돈이 신이 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돈 문제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고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고 재무장관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쭉 이제 그 헌금을 이제 제가 결제하고 통계를 보죠. 40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11조 안 한 분이 있고 41년 동안 11조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40년 동안 11조 안 한 분들은 40년 동안 11조 한 분보다 더 잘 살아야죠. 당연하잖아. 그러면 40년 동안 11조 한 사람은 40년 11조 안 한 사람보다 더 그만큼 곳간이 비어 있어야죠.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11조 한 사람이 11조 안 한 사람 재산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도대체 뭔 아이러니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 그 다음에 열매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거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요. 내가 혹 11조를 안 했다 하면 하나님은요, 얄궂기도 하죠. 10배, 20배 뺏어가세요. 건강으로 뺏어가든지, 물질로 뺏어가든지, 사업으로 뺏어가든지, 기가 막히게 찾아가신다니까? 이런 믿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곧 하나님과 재물은 두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돈을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릴 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거를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네 번째는 졸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이런 비유를 다 아는 비유를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 8절에 있다고.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떨결에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한 번 더 기회 드릴게.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건 18자지 어떡하 왔어. 자,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100배의 복을 받게 할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한다고 분명히 10절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비결이 15절에 있다고요.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한 절이지만 여기가 얼마나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첫째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 되어야 되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은 세 가지 땅을 얘기해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좋은 땅이야. 그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러면 그 좋은 땅이 뭐냐? 첫 번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삐딱한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내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달면 안 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스펀지에 물방울 떨어뜨리듯이 쏙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딱딱한 땅은 물이 있어도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스펀지는 물이 떨어지면, 언제 물이 떨어졌냐면 쏙쏙쏙쏙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요, 스펀지 같은 말씀이 있고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다 알아. 예. 아무리 외쳐도요 말씀이 흘러가.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이 들어가면 쏙쏙 들어가, 거기 퍽퍽 들어가요. 예. 물방울 하나 안 튈 정도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좋은 말씀,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말씀, 그 밭이 좋은 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는 생각 안 해.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집사에게 들어봐서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집사가 안 왔네. 아이고, 저 말씀은 박 집사가 들었으면 그 박 집사 안 왔네. 그러다가 지는 한 숟갈도 안 먹고 가. 그러니 거기가 무슨 성장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겠냐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아멘하는 마음입니다.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옥토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다 받으세요.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괜히 머리로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옥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한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키는 자, 아멘, 지켜 행하는 자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애써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두뇌만 배불리게 하려고, 지식만 풍성하게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성전문 열고 나가자마자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저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각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인사이트에 부딪힘이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경험했는데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성전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천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였거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것이라고 하였거늘,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머리에 든 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판단하고 토 달고, 예? 어떤 사람은요 거기다가 다 토시까지 틀린 것도 적는데, 국어선생님, 우리 교회 국어선생님 없는 게 아주 천만 다행이야. 그리고 밖에 나올 때 쪽지를 준대. 목사님 오늘 요 단어가 틀렸고요, 요 단어가 틀렸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쪽지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한데 실제로 있다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경영 성공학자로 유명한 마르크스 스티븐 박사가 성공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이를 버리라. 뭐 나는 어려서 못해,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 못해, 나는 늙어서 못해. 천만만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청년이고 나이가 많아서 어렸을 때 왕으로 선택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어린아이도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은요 100세라는 나이가 무슨 뭐 젊어서 다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다 늙고 꼬부라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동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 나이가 문제입니까? 무엇 어렸던데, 쟤는 어려서 안 돼. 무엇 어려서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앞으로 목회를 나가는데 누구든지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심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보세요.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예? 얼마나 잘합니까? 나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라.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돼.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낡은 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입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던 거 이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요즘에 쓰고 있는 이 모든 문명들은요 옛날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옛날 지식 가지고요, 옛날에 배웠던 공부 가지고요 요즘 애들아 접근도 못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예? 조그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안 돼 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스티븐스 박사는 세 번째로 과거의 경험에 빠지지 말고 그 경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봤어, 아유 다 소용없어. 실패주의에 빠지는 거죠. 실패주의에. 예? 그런 내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실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마음속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건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비록 어리나, 나는 비록 나이 80이나 성령이 오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은 내게 하지만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고
행동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0배의 축복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15절에 인내로 뭘로? 인내로. 우리 여주 사투리는 인내가 뭐냐면 달라는 거야. 이리저를 딱 줄여가지고 인내. 그래. 왜 썰렁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인내로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 뭔지 아세요? 거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잘 가꾸는 거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농부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농부는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 못 져요. 배고프다고, 궁핍하다고, 우리 집 식구 지금 다 굶어 죽는다고, 논밭에 나가가지고 벼이삭을 쭉쭉 뽑아서 빨리 안 자란다고 다 뽑아놔 봐요. 그만큼 자라요? 아니요. 뜨거운 때약빛, 비바람 모진 비바람 견뎌내고 차가운 찬바람이 불어야 그 벼이삭의 아라리 곡식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들은요, 이 인내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하겠죠. 열매는, 축복은 인내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요 모양밖에 못 살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나? 이런 회의에 빠져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을 만큼 십자가에 죽여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나를, 도대체 안 따라하시는 분은 뭐야? 사랑하신다. 다 따라 하셨어요. 괜히 그저 하지 마시고, 제가 추임새 놓은 거니까 안 따라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시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기다림입니다. 춘향이가 그 유혹을 거절하고 모든 숙청을 거절하고 모진 곤욕과 고난을 치르면서 그가 생각했던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뭔지 알아요? 반드시 우리 낭군 이몽룡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구해 줄 것이다.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어사가 되어 짜자잔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하여 그 마음 변심했다면 어찌 그 어사에 출세한 자기 낭군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주변에 이런 얘기 들어요. 아주 실제적인 얘기니까. 근데 가끔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주식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 1,400만 명이 한다니까 이건 이제 보통 얘기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요 거의 7, 80%가 주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주식을 하냐면 노후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식에게 재산을 주식으로 물려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개미들은 개미야. 난 개미라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개미가 배불러봐야 얼마나 부르겠어. 이슬 한쪽 먹으면 배부르지. 그냥 홀딱 말아버려요. 가끔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망했어.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왜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야? 맨날 그 짓을 맨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끔 보는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뭐 부동산을 사도 그래요. 재수 없어. 진짜 재수 없어. 왜 아파트 막 올라가서 내가 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사면 왜 떨어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홀딱 손해볼까 봐 또 팔아버려요. 그러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올라간다. 이거 맨날 이러다가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아멘. 그게 우리들의 제1의 목적이면은 틀림이 없어. 그렇다고 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고 오라고, 거지처럼 실패자로 살다 오라고 우리를 보낸 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렵게 사는 것을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다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 생뚱맞게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들으면 다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도록 너희들에게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풀어주는 게 뭐냐면 인내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철싹거려요. 종지 쪽에 다른 물처럼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았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이 바랐다면 기다리십시오. 철삭거리지 말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요. 제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시작할 때부터 나는 절대로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10년을 견디든지 15년을 견디든지 나는 견뎌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고 투자를 해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니, 이 3일 있다가 100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 해버렸어. 3일 지나고 나는데 기다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홀딱 팔아가지고 손해보고 그거 그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첫째로, 건강 주신 만큼 마중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거는 누구 요셉의 자세인 거예요. 요셉의 자세 아셨어요? 축복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뚝 떨어지는 거 안 준다니까.
길 가다가 그냥 수억 원 돈다발 채기 안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우니까 오늘 그냥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하고 복권 샀는데 그거 당첨돼? 안 해주신다니까. 복권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이 1도 없다고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셔서 뭘 준비하도록? 마중물은 네가 준비해요. 아멘. 두 번째 뭔가 하면 낙심치 말고 기다려. 그러면 내가 저 깊은 곳에서 물을 끄집어 올려줄게. 이게 여러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비유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들으시고,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은 다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사는, 오늘날까지 촐싹거려서 기다리지 못해서 종지 쪽 뒤에 엎어버리고 한 번만 더 꽃갱이질을 했다면 금맥이 내게 될 텐데 거기서 실망하고 던져놓고 가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금맥 차지하는 그 못된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인내로 열매를 맺어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잘 기다리세요. 소망 중에 기다리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